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3-제5가 되겠습니다. 13-5회. 자, 우리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들은 왜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까? 나도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상한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아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다양한 학습, 주변의 장애 요인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일단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공감하고 그들 속에도 존귀한 본능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이해력, 본질적 이해, 하나님을 닮은 본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아픔의 사건. 자, 이런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방법, 기도와 해당되는 말씀들을 암송하는 거. 그러면 좀 감당하기가 좋아져요. 자, 6번째는 이제 내공을 길러라. 네, 내공을 길러라. 257쪽입니다. 내공을 길러라. 자,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에 저자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끔찍해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같은 이상한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아유 참 안 됐어 그러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그러면서 끔찍해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 이상한 사람에 대한 면역 기능이라도 장착되어 있단 말인가? 면역 기능 맞는 말이죠. 대처 능력입니다. 같은 이 코로나가 왔지만 어떤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기고 나가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코로나가 균이 지배를 하게 되죠. 자, 이상한 사람을 피해서는 살 수는 없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피해 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죠.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공을 기르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보다는 내가 내공을 키워서 웃고 지나갈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고 오히려 좋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존귀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이 내공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자, 사울은 그 여인들이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사울의 인생 완전히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내공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제들을 포용하고 애굽에서 성공을 이루게 되죠. 내공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담을 헐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가지를 키워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벼락을 붙들고 너 때문에 내가 못 넘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고 담벼락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의 가지를 키워. 그래가지고 담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이상한 사람들을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세상은 다 그렇지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내공이 강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펄펄 뛰어도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펄펄 뛰냐 그러고 막 이러면은 같이 뛰는 거죠. 화나지만 웃어 넘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 장점을 활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이상한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상대하는 그 힘, 그들을 상대하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수가 똑같으면 싸웁니다. 단수가 낮으면 내가 져요. 내가 단수를 높이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대가 어떠냐가 아니고 내 단수가 몇 단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의 인생관을 배워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는 담을 헐려고 하지 않았고 형제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가지를 키웠습니다. 자기 능력을 키웠고 자기의 환경을 키웠고 자기 장점을 키웠고,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굴복하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란 담하고 씨름하지 말고 요새처럼 자기의 가지를 기르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더 가치 있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상대방의 장점, 잘하는 점, 수고하고 애쓰는 좋은 점을 찾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도 가만 보면 장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만 보지 말고, 그 이상한 점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좋은 점, 장점을 찾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만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한 사람을 좋은 파트너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는 좋은 파트너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쓸 때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뭘 잘못을 했는지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빌레몬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적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죄를 짓고 도망을 쳤고 후에 바울을 만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상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한 대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뀐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 복음의 힘,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점, 가능성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강화시켜주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유일성 안에 있는 존귀함의 기능, 장점 찾기 기능만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좋은 파트너로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람 속에 그런 변화의 씨앗이 들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이상한 부분만 자꾸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 애쓰는 점, 잘하는 점, 고마운 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계속 그 나무를 키워주면 이상한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동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8, 90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